동네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광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이를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교회 교육 헌신 예배, 학부모 부흥회 이런 집회들을 많이 다녔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하시는 김에 설교까지 좀 아이들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고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제 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제 제 아들이 대학교 3학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해서 2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대학 들어간 20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저만할 때부터 얼마나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엄마 아빠가 새벽 기도 갈 때 늘 데리고 다니고, 또 갔다 오면 어릴 때부터 큐티를 가르쳐서 아침에 큐티하고 아침 밥 식사할 때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늘 묵상한 말씀 서로 나누고, 유치원이나 학교에 이제 등교하거나 동원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적용할 거 3가지 이상 나누고, 또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학교 다녀오면 공부는 알아서 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이나 사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성적을 가져오고, 저녁이 되면 식사하고 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그날 하루 성경 하루에 5장 이상 그렇게 읽고, 자기 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탁 해주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 아들인데도 한 번은 우리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선민이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럴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남아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다라는 거, 그건 정말 여러분 너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좀 지저분해야 돼요. 교회가 너무 깨끗한 거는 그 교회는 누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이런 거 너무 많이 아끼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디 좀 다 부러지고 벽에 낙서도 좀 돼 있고, 그래 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른들만 있는 교회는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교회들은 좀 지저분하고 어지럽고 군데군데 떡볶이가 또 좀 떨어지가 있고, 그런 교회가 정말 생명 있는 교회고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이 현상들 보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있는 교단은 이제 고신대학교에 있죠. 이 고신 측 고신교단의 교회입니다. 저희 큰형님은 또 우리 통합적 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베트남에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 전통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일치하는 말씀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자연적으로 70% 이상 80% 이상 감소하였고, 이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떠나간다, 교회를 떠나간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위기로 느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걸 별로 위기로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통계를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개척한 지 1년 만에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90%가 20대와 30대와 40대 초반입니다. 그 2,000명이 갑자기 어디서 왔을까요? 전통적인 기성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와 우리 교회와 같은 전통적인 교회, 저희 교회도 50년 됐거든요. 우리 교회 여기는 몇 년 됐습니까? 70년, 20년 좀 더 됐네요. 이런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전에는
자기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그 한 3년 어간에 엄청나게 많은 온라인 인터넷 사역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의 모습들을 막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뭔가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사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재밌어요. 50대들도 애 취급받는 데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예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세대는 30대거든요. 40대만 되면 퇴직을 준비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40대도 어리다고 청년부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이거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건 내가 보니까 성경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아무 말 못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래왔고, 어른들이 그것을 전통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냐면, 제가 사역하는 우리 동네제일교회에 제가 6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청년 한 명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좋은 거지. 결혼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결혼이 아니면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핑계 삼아 교회를 떠나는 게 그들의 목표래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 있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저희 교단에서 총회장님이 나오셨고, 또 말만 하면 동네 제일교회 좋은 교회지. 근데 그 좋은 교회는 어른들만 좋은 교회입니다. 아이들과 청춘들은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 옮기면 안 된다, 심지어는 교회 옮기면 벌 받는다,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젊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과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아니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이 생각할 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는 교회로 엄청난 대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안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없어지고 젊은 세대가 없어진다고 다 그렇다 생각하면 안 돼요. 개척한 지 2년 만에 2,000명 된 교회도 봤고요, 5년 만에 500명이 된 교회도 봤고요.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큰 교회, 엄청난 성장을 이룬 교회의 특징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기존의 전통 교회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전통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전혀 본질이 아닌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교회, 그런 교회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열정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지금 막 자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온라인 성도로 전환되어지는 30%의 성도들을 젊은 아이들과 청년들과 젊은 세대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은요, 그들에게 맞는 교회로 찾아 들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이탈된 성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몸이 연로하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장년들 중에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분들이 한 3년 동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여가 삼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외에 정말 믿음 좋고 신앙이 뜨거운 젊은이들과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옮깁니다. 저희 교회가 20년부터 지난주까지 3년 동안 새로 들어와서 정착한 성도의 숫자를 제가 세어보니까 65명이에요. 저희 교회 큰 교회 아니거든요. 예, 저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한 250명 모였는데 그 3년 동안 65명이 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 다른 교회에서 오는데 처음에 제가 안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왜 왔느냐? 살고 싶어서 왔대요. 살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마치 난민들처럼, 보트 피플처럼 영이 메말라가고 정말 자기가 있던 그 교회에서 이때까지 어쩔 수 없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살고 싶어서 왔다. 그 교회들이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든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전통교회에서 정말 이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을 향한 배려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야말로 탈북하는 사람들처럼 난민들이
자유를 찾아 나서는 것은 그렇게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볼 때는 지금 아주 기점에 서 있어요. 그 코로나 팬데믹 사이 일어나는 동안 지난주까지 해서 어르신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이탈한 성도들이 한 30-40명 정도 돼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이 한 65명인데 그 중에 90%가 30대와 40대들입니다.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한 플러스 20명 정도 되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작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헌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일 수 있고 떠나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교회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교회 안에 하나도 없어요. 딱 들어가니까 제일 양지 바르고 좋은 자리에 어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모이는 곳은 저 컴컴한 구석에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제 처제가 그 교회 다니거든요. 곰팡이가 피고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기를 아이들 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 전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몇 주 전에 그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다니고 시끄러우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마치고 다 집에 보내라, 그런 결정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순이고 위선입니까? 저를 불러서 다음 세대 위해서 교회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위해서 말씀 전해달라 해놓고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요, 어른 600명에 중고등부 4명 모입니다. 그걸 고민을 한다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결정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명신교회 형편은 제가 전혀 모릅니다. 우리 공강동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뭐 동생처럼 너무 친하게 지내지만 뭐 우리 교단도 아니고, 또 제가 여기 오늘 우리 교회에 해외 집회 간다 말씀드렸어요. 바다를 건너서 여기 왔잖아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 너무 예쁘고 귀한데 한 5-6명 뭐 이렇게 찬송도 하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형편이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그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모이고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명백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로, 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힘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건가? 그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답이에요. 명신교회는 어른들이 와서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편하시다면 이 교회는 젊은이들 못 옵니다. 교회가 크면요, 한 2,000명 이상 되면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500명 이하의 적은 교회에서 아이들과 젊은이들도 만족스럽고 어르신들도 만족스러울 만큼 교회의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전통교회, 30년 이상 된 전통교회들은 모든 세팅이 어르신들, 기성세대를, 장년들을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시죠.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른이 편하면 젊은이들은 불편해요.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시죠. 그러면 그 교회는 젊은이들이 편한 교회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들 모일 수 있는 모임방을 이제 만들어서 소파도 넣고 이제 오늘 처음 이렇게 열어드렸어요. 한 5년 전, 한 3년 전부터 교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1층 소예배실을 헐어서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만 만든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카페 안에 키즈 카페를 만들고, 그러니까 키즈 카페가 있다라는 거는 젊은 아이들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놀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거 못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른들 모임방을 다 없애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왜 아까 앞에 많은 교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게, 그분들은 그거 양보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으신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 어르신들도 3년 동안 저한테는 말 안 하지만 장로님들한테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 우리 은퇴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모일 데가 없다, 쉴 데가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절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 마음이 접힐까봐. 그거를 3년을 참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다 같이 간다? 사실 여러분 그 불가능해요. 아이들을 살리려면 어른들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어른들이 계속 편하시려면요, 여러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믿음 좋은 젊은 세대들은 살기 위해서 살 곳을 찾아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뜨겁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명신교회가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명신교회도 기점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기점이 있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돼야 되죠. 왜냐하면 어르신들 20년 뒤에 여기 안 계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면 그 빈자리를 젊은 사람들이 채워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할 때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60대, 다 60대시거든요. 50년 된 전통교회의 60대 장로님들의 생각이 뭐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지금 다 외부로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다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녀서 너희들이 유익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덕을 보는 것에 대해서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냐고. 한 가지도 말을 못 하시겠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전문가들의 교회 성장학자들, 신학자들 이야기를 안 빌리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30대 내 아들이 20대 내 아들과 손자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살려고 너무 갈급하고 정말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살려고 다른 데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이익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과연 몇 가지의 근거를 들 수 있겠냐는 거죠.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어른들하고는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죽어도 이 교회 지키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살려고 떠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치열하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40대, 30대, 20대들이 있어야 될 이유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살려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왜 떠나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말씀드렸죠. 그 아이의 소망이 결혼해서 다른 교회 떠나는 거라고.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이,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학교 가기 싫대. 학교가 저 포항에 있거든요. 포항에 있는데 주일마다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재밌대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청년들이 10명이었는데 지금 35명에서 40명 정도 모입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청년들의 찬송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목사 잘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 한 명 잘해서 그런 일 아니랍니다. 담임 목사가 그런 데 가서 막 대대적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쫓겨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 교회에서 탈진을 하든지 교회에서 쫓겨나든지 2개 중에 하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한번 살려보겠다고 다 양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5년입니다. 제가 볼 때 5년 동안 만들어내지 못하면 20년 뒤에 없어질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 없어진 교회 젊은이들은 지금 부흥하고 있는 그 젊은 교회들로 다 모이게 됐거든요.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 엘리라는 선지자의 집에 지금 쉽게 말해 위탁 교육을 받는 거죠.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으로 바쳐서 엘리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시대를 어떻게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냐면 눈이 어둡고 우둔하였다. 그리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재앙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외국으로 침략을 당하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시키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인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지 못하고 이상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재앙은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병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고 고난당했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럴 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굶어 죽어도 말씀만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병이 걸려도 주님 주시는 말씀만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성도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명신교회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고 오늘 내가 설교를 들은데도 그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성경도 안 읽어지고 큐티를 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건 정말 재앙이에요. 성도에게 말씀이 끊어진 건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끊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가라사대, 일러 이르시되, 명령하시되, 말씀하시되, 수없이 나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말씀하기를 멈췄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사시대 400년이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들이 다 왕이에요. 저그가 다 왕돼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각자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 되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 왕 아닙니다. 말로는 왕이라 그래요. 그런데 말로는 왕이라 그러지만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은 백성이 아니죠.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삐지신 거예요. 말해봤자 소용없다. 저 인간들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다.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탔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을 하여도 그 말을 들을 귀가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사시대 400년 그리고 엘리가 선지자로 있는 그때에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란 두 아들은 뭐 세상 망나니가 되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비웃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이 다 꺼졌습니다. 불 꺼진 이스라엘,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포기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통쾌하고 감격스러워서 울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 같아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저까지 인간들 다 포기하십시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데, 네가 뭘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직 불 하나 남아있다. 저쪽에 엘리가 사는 그 성소에 가봐라. 엘리는 잠들었어도 그 성소에 작은 등불 하나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실패하는 이것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교만함과 이 자고함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한국교회를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쓰시겠다고요? 한국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겠다고요? 성교한국, 성사한국, 그거 옛날 말입니다. 한국교회 보십시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문제없는 목사, 문제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 불 다 꺼졌습니다. 이제 포기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좀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것 같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부산에 가면 영도라는 섬이 있다. 그 영도라는 섬에 쭉 저거 구석택에 보면 잘 보이진 않아. 근데 차 타고 쭉 올라가 보다 보면 조그만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 명신교회다. 근데 그 교회 들어가 봐. 아직 불 켜져 있다. 우리 명신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등불이 남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여전히 성소의 등불을 피워가고 그 성소의 등불을 지켜내는 교회를 찾고 계신데, 그 성소의 등불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 성소 안에 저 실로의 성소에 불이 켜져 있지? 들어가 봐. 들어가니까 누가 있냐? 하나님의 법궤 아래 아 하나 누워 있을 기다. 그 애가 지금 그 등불 지키고 있다. 여러분, 성소의 등불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아이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0세 안팎이었을 겁니다. 미성년자였죠. 왜 이 아이가 여기를 지킵니까? 원래는 엘리가 지켜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지켜야 됩니다.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할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아이가 그 성소의 등불을 지킵니까? 성소의 등불은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직무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그 성소의 등불을 지켜냅니까? 어린아이 사무엘 아이 하나를 통하여 그 성소의 등불을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 명신교회에 이 성소의 등불을 지켜내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 하나가 등불을 지켰다고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12명의 사사들,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있잖아요. 사실 사사기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본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인간을 지도자로 세웠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타는 마음을 기록한 게 사사기예요. 삼손 같은 인간을 사사로 세우고 기드온 같은 인간을 사사로 세운 건 고나마 그만한 인간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 동안 참고 계셨던 하나님의 입술이 열립니다. 400년 동안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을 마음과 말씀들을 귀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찾은 거예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의 전환이 시작된 거죠. 사사시대 400년의 암흑이 끝나고 그 어둠의 시절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말씀이 왕성하고 홍황케 되어지는 부흥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이 사무엘이 성소의 등불을 지켜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서를 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무엘의 말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부흥의 역사,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사사들이 하지 못했어요. 삼손이, 기드온이, 드보라가, 우리가 아는 그런 사사들이 이뤄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아직 우리 한국 나이로 치라면 뭐 초등학교나 들어갔을까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400년 만에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계시를 주신 게 아니라 사무엘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을 찾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을 품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말을 하기 전에 이름부터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오늘 우리 명신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소에 찾아와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명신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부르십니까? 예. 사무엘에게 무슨 특별한 그게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로 품었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아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다양하게 고민 많이 하시지만 기도 하나면 족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품고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나올 때, 심야 기도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좀 떠들어도 됩니다. 떠드는 게 아이죠. 아이들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아이 목사 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들어도 데리고 나오세요. 자도 돼요. 자도 엄마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 어머니의 눈물이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그 이마에 머리에 뚝뚝뚝뚝 떨어질 때 자고 있지만 그 눈물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의 양분이 되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본문 앞에 2장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쉽게 말하면 면회 가는 거죠. 기숙사에 면회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옷을 하나 지어서 갑니다. 그 옷이 에봇 위에 걸쳐 입는 겉옷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엄마가 1년에 한 번 아이를 찾아갈 때 그 겉옷을 지을 때 어떤 심정일까요?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금쪽 같은 내 새끼 한번 보러 가는데 겉옷을 짓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태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아이예요. 그 아이의 에봇을 위에 입는 그 겉옷을 지어 입을 때 어떤 정성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옷을 입을 때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야, 이거 브랜드 있는 거다, 명품이다,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죠. 이거 입을 때마다 너 기억해야 돼.
에봇 위에 이것을 입을 때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돼. 여러분, 사무엘이 있는 그 환경은요, 엉망이에요. 엘리도 타락했죠. 홈리와 비너스 타락했죠. 그 시대 전체가 타락한 시대에 아이 혼자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환경이잖아요. 환경적으로 볼 때, 교육학적으로 볼 때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엉망인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아이가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체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사무엘은 무엇 생각했을까요? 엄마 음성이 들렸을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지, 나는 제사장이지, 거룩한 자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이 못 지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아이들이 그것으로 마약도 사고 팝니다. 우리 아이들 못 지켜요.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나실이니,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될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의 사랑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어디 누워 있습니까? 언약궤 앞에.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두 돌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게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말씀 앞에서 뒹구는 아이. 오늘 너무 귀하잖아요. 아이들의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음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십니까? 오늘 저희 교회도 오전 예배 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성경 암송을 했는데 성도들이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성소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보편적 교회는 망하지 않으나 우리 교회와 같은 지역 교회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은 얼마든지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병력을 이동시켜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소원은 그거잖아요. 국가대표로 뽑혀야지.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명신교회가 주님 마지막 때에 일으키실 대부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정말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어른 될 때까지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기한 것을, 그 은혜를 입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들도 포기할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 조카가 이제 저희 집에 형님들이 선교 나간다고 한 몇 달 맡겨놨어요. 근데 아이가 첫 딸이거든요. 저는 저희 형제가 남자만 4명 있는 사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 딸이 처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가 한 2살 이럴 때인데 이게 뭡니까? 장탈이 나고 막 몸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열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게 잘 안 된다고 뭘 하냐면 제 조카 변을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가 아프면 변이 써대요. 근데 애가 안 아플 땐 변이 달대요. 그래서 그거 찍어갖고 그걸 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손자 위에서 의자 하나 양보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우리 교회 안에 자라는 아이들 위해서 테이블 하나 양보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걸 양보해 주셔야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노는데,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다 양보하고, 물론 욕은 해요. 뒤에서 욕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욕도 안 하세요. 오늘 또 제가 가니까 목사님 잘하셨다고,
잘하셨다고. 목사님 같은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좀 하고 다녀야 된다고. 언제는 목사 잘못 뽑았다 캐사드만은 이제 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명신교회에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2023년 이때에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기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명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부족한 종을 불러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비전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 주제 넘는 말들이 있었다면 지워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정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나 줄기가 되고 잎사귀를 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심정으로 여기에서 한 아이의 이름을 불러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